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창세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창세기는 제일 앞이니까 쉽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저는 에녹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새해 특별 새벽기도 시간이 또 에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거했는데 다른 말씀을 준비하려다가도 에녹이 계속해서 이렇게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창세기 말씀을 중심으로 에녹의 삶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에녹의 삶을 통해서 종말의 시대 에녹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다지도 에녹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에녹은 우리와 같은 종말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종말의 어떤 그 계시를 받았고 종말의 시대의 어떤 그런 긴장감 속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러한 유사 사건에 대한 사례들을 찾아보는 게 우리의 습성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처리했던 어떤 그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교훈을 얻고 그 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예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보면 노아를 통해서 어떤 그 종말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첫 스타트가 에녹이었거든요. 그래서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종말 가운데로 심판하겠다 하는 그 메시지를 주셨고 그 에녹의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특별히 오늘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삶이 아니라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하면 좀 성숙되게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말과 함께 생각해 봐야 할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어요. 얼마나 세상이 어둡고 또 어두울 정도였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은 것을 한탄했다고 할 정도로 세상이 이 가운데 어떤 그 죄악이 만연했고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어떤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에녹이 살았던 시대였거든요.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날뛰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에녹은 그러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별과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에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녹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줬어요.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저 세상 영원한 나라로 인도되어졌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정말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인물이 바로 에녹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바로 그 인물이 에녹이었기 때문에 저는 에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에녹이 유대인이 아니어서 좋아요. 왜냐하면 에녹이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은 창세기 12장부터 유대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들은 조상이라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유대 중심의 어떤 그러한 성경책을 펴면 다 유대인에 관한 말씀인 줄 아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인류사가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흐를 수 있는 하나의 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굉장히 친숙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에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종말의 시대 에녹의 삶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가 배울 에녹을 통해서 배워야 될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주체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면서 에녹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주체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에녹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가장 오래 살았던 아들을 둔 그 모두셀라 969세까지 살았던 아들을 둔 아버지, 아니면 이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당한 대표적인 인물, 그런 것도 생각되고, 그리고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 대단하다. 이런 그러한 인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11장 5절을 굉장히 주목하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저 세상으로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기 전에 300년의 삶을 한마디로 대변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은 이 말씀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한 가지가 굉장히 마음에 오는 한 그 대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셨다고 합니까? 아니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합니까? 이게 같은 표현인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에녹이 기쁘시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셨고 그를 받아주셨지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창세기 5장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5장 22절과 24절을 보시면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누구를 동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동행했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히브리서 11장 여기 말씀해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겁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에녹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에녹이 주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하나님이 내 입장에서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부분도 믿음 차원에서 볼 때 강조되어져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함께하여 주신다 하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와 히브리서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체를 나에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무게 중심을 나에게 주고 있어요. 내가 믿음을 끌고 가는 하나의 어떤 주체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리고 또 후반절 가시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나아가고 내가 찾는 입장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 포인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 그러면 이렇게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예? 맨날 달래요 하나님께. 그 포인트가 하나의 믿음의 어떤 대명사인 것처럼 믿음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알라딘 램프만 문지르면 막 하나님 나와서 도와줘야 될 것처럼 그렇게만 믿음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전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모습의 어떤 다른 면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풀무불에 던져지기 직전에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러면 풀무불로 들어가잖아요.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질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매일 3번씩 기도했던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죽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그는 결단을 내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에스더를 한번 보십시오. 민족의 운명을 놓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왕이었지만 그는 왕비였지만 자기 민족의 운명을 손에 쥐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 다윗 같은 경우에도 골리앗과 붙을 때 그 어린 나이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저 인간을 내가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주시옵소서가 어떤 그런 개념이 어떤 차원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다는 차원이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점이죠. 우리에게 종말의 시대 속에서 요구되는 그 한 가지의 모습이 바로 이 에녹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종말을 딱 맞이하면요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 되고 너무 막 종말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몰라가지고 그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에녹은 하나님의 손을 탁 잡고 같이 가는 어떤 그런 주체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본인이 그렇게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종말의 시대 에녹의 삶이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포인트가 강조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말과 기쁨 어울립니까? 세상이 망해간다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이 부분에서 한 사람이 딱 떠올랐어요.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 예. 요나는 니느웨의 종말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니느웨의 어떤 그 종말을 외치면서 그가 니느웨가 종말을 할 것이다, 그럼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외칠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오히려 일어났어요. 그때 이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짜증을 냈거든요.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거든요. 이 니느웨가 종말 되기를 바랬던 사람이 요나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박넝쿨이 이게 사그라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이렇게 박넝쿨을 아끼면서 왜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아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볼 때는 이 니느웨 사람도 내가 정말 아끼는 백성들이다 하는 그 포인트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요나가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요나가 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역을, 그런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었죠. 물고기 뱃속에 한번 더 들어갔다 나와서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된 점도 많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또 이러한 종말을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심판을 허락하셨을까?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고 또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심판을 선택하셨어야만 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고 요나처럼 우리 어떻게 보면 반대의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참 하나님에 대한 가까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요나가 잊었던 그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기준이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종말을 든든하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어두운 것만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죄를 심판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선하신 어떤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수록 우리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믿음이 무엇인지 이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가지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겐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구나 라는 걸 믿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죠. 이 정도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쉬운 믿음의 내용이라면 이게 믿음이다라고 이 성경의 이 그 두 절씩이나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이런 믿음을 본받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상 주신다라는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 같은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걸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배워야 된다, 이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거 없어요. 하나님 계시구나. 그리고 상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그냥 믿으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별거 아닌 것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못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를 우리가 이 작은 두 가지의 믿음조차도 삶 속에 가지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실까? 함께 하고 계시나? 얼마나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상 주시니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유치하게 무슨 상 얘기를 해. 그냥 상 안 주셔도 돼요, 하나님. 굳이 이렇게 상 안 주셔도 되고 하나님께 그냥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의 그 믿음의 내용,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그 에녹의 삶의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의 정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다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고차원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을 때 불뱀이 하나님께 불뱀을 풀어가지고 물게 하잖아요. 징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들어 올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사람은 낫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 애들 말로 말하면 겁나 쉬워요. 보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안 봤어요. 안 본 사람도 꽤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너무 쉽거든. 약을 주든지 의사를 보내주든지 그러지, 무슨 장대에 그 놋뱀 만드는 뱀의 형상을 이렇게 보면 낫는다고? 난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서 안 믿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것을 제시하면서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믿음만 가지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요. 이 놋뱀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율법학자 이 니고데모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차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놋뱀을 바라보듯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오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종말이 온다고 그래도 사람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영접하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너무 쉬운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라보고 믿고 예수님이 영접하면 돼요. 그런데 그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어린아이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돼요. 에녹처럼. 그런데 우리는 너무 복잡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플 때도 함께 하십니다. 슬플 때도 함께 하셔요. 정말 너무나 외로움에 지쳐서 쓰러져서 내가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그 작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굉장히 기뻐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300년을 동행하면서 왜 굳은 일이 없었겠습니까? 성경은 그걸 다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인생 살면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인생 사는 게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고, 예? 정말 와, 이런 인생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될 때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만히 따져보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 아주 자기 인생은 창창하거든. 그래서 삶을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사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걸 아니라는 것을. 그때 우리가 요구되어지는 게 뭐다? 하나님이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에녹은 그럴 때마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거기에 늘 함께 나와 함께 하고 계신구나 하는 것을 의심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무려 30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에녹이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한 믿음의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 얘기를 하면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하세요. 뭐 굳이 뭐 상 안 주셔도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단순하게 그냥 상 얘기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에녹의 삶을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심판,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 메시지와 함께 한번 이 상 얘기를 결부해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오는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된대요. 에녹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도 심판 받게 되나? 5만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순간적으로. 에녹이 그 메시지를 딱 들었을 때, 하나님, 나는요? 이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에녹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상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에녹은 그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도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 심판에서 면하게 해 주십시오. 300년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 가운데에 그 계시하셨던 그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저 영원한 나라로 그를 데리고 가셨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나와야 되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붙잡고 300년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죠.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어떤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문제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고난들을 좀 면하게 하고 좀 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으면 저 세상에서 받을 게 없대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정말 해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여 주실까 어떤 그런 의구심이 들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의심이 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떤 그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보상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믿음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저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붙잡은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맹렬한 긴장감 속에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그 삶을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달려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듯이 에녹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종말이 가벼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종말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린 현재 지금 종말의 시대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에녹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주체적인 어떤 신앙인으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믿은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러한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특별 새벽기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내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